신앙은 성령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라 하는 것은 성령을 얼만큼 체험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인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성령은 절대 별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잘못돼서 오해하는 분들은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은 다 배격을 하고 지적인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앙이라 하지만 어떠한 체험도 없이 정말 지식적으로 건조한 그러한 밋밋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의 체험적인 부분을 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체험 중심의 그러한 것으로 치우쳐서 그런 것들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성령의 바른 체험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온전한 바람직한 신앙이겠죠. 양극단에 치우친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그런 성령에 대한 이해와 또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는 중에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의 또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홀로 또 존재하시는 그러한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엄청난 분이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건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독 하나님께서 한번 딱 숨을 고르시듯이 그 창조의 순간에 한번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하셔서 정성껏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1인칭 단수로 내가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것을 가지고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럿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암수가 있는 것처럼 아빠 하나님도 있고 엄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류도 있죠. 그것은 이단이고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떠 우리가 만들어졌지 우리를 본떠 하나님이 만들어지신 게 아니죠. 우리는 생육하여 번성할 축복과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려 남과 여가 있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라고 하셨을까? 1인칭 복수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있는 존재, 육이 있는 유한한 존재,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또 거기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서 거기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하고 다르신 분이죠. 나는 나이고 너는 너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나이면서 너도 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새 사람 혹은 새 존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위, 자리를 뜻하는 위라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죠. 삼위로 계신다. 영어로서는 인격을 나타내는 pers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삼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지만 구별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이 각자가 아닌 한 분이시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떠한 위계 질서, 상하 관계가 아닌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동등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능력의 어떠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시다.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최선의 설명인데 이거를 설명하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들으시는 분들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존재의 이 존재하심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는 그 영역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성부를 아버지와 성자를 아들로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이면서 너이면서 또 다른데 한 분일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논리를 초월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조금 배움이 짧으셔서 그런가 보다. 평생 동안 삼위일체를 연구하신 그러한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와서 설명하면 더 어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연구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에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을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해야겠다, 이해해야 믿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시는 분이다 해서 하나님을 신비스러운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에 있는 많은 이치들도 과학으로 규명해내서 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밝혀낸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리와 이치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이 바로 뭐예요?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신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하심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도 밝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이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분으로서 각각 다르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시다. 이 관계에서 예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지금 비유를 했죠. 그런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무엇이다요? 하나다.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예수님은 자기와 성부 하나님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가 본체가 동일하다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본체, 동일한 본체라는 거죠. 동일한 본체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워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의로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근본 같은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영이 육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축복하는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를 아들이라고 칭하셨는가? 아들이라고 칭한 이 사실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우리 육신적인 관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과 같이 이어진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100%다 순종하신 순종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의 친밀성,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신 순종의 관계에서 인간의 언어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최적하다는 거예요.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낳고 아들을 아버지가 낳았다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순종의 관계를 볼 때 예수께서 자기를 아들이라 칭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시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연인 간의 사랑을 하고 할 때 그 감정을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에 사용을 하죠. 사랑. 그런데 이것은 글자이지 언어이지 그 뜨거운 아름다운 희생적인 열렬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여기에 담았을 뿐이지 그것을 담기에는 넘치는 의미가 있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로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지만 편의상 우리의 갖고 있는 언어라는 그릇에 그 감정과 뜻을 담아서 우리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아들이라 하는 것은 우열의 관계에서, 시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와 그 순종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라 칭하시고 아들이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광과 모든 지위가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같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성령 역시도 아버지를 통해 아들이 보내시지만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하고 말씀하고 틀린 거죠. 왜? 가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면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 영으로 함께 하실 성령, 그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요한복음 얘기하셨습니다. 14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얘기하십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어떤 존재다? 진리의 영이시다.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그리고 언제?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고이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이 아닌 영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르셨는데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불렀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영을 보내신다고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따로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 말하고 성령을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격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던 그 우리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뜻이 아니고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셨고 원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그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다 디자인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의로우신 그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자기의 생명으로 해결하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셔서 각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현하시고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그 영이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영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오늘도
이곳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보내주신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방인 고넬료도 그도 가서 구원을 받게 하여라 하면서 열방의 구원을 펼치실 때 누가 얘기하셨는가?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느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게 하여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성령을 베풀어라. 이 말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의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누가 명령하시고 누가 이루셨느냐? 성령께서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이르셨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도 성령이시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성령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교의 방향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갈라디아 쪽으로 가라, 유럽 쪽으로 가라. 이 말을 누가 전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실 뿐더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자를 또 통하여 그 방향을 정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다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그 은혜 받고 뜨거워진 그 젊은이들이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여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 중에 일부가 중국으로 가려다가 그 중에 일부가 인도로 가려다가 그 중에 일부가 아프리카로 가려다가 조선에 정말 아시아의 그 힘든 나라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 땅에 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기전학교를 세우고 신흥학교를 세우고 영생학교를 세워서 이 지역의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역사를 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한 처녀 의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 해서 30살이 되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자기의 헌신을 통해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복된 자기에게 영광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병원을 세웠어요. 마티 잉골드라는 처녀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병원을 세워서 진료를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경상도에 가면은 일신 기독병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병원을 통해 고침을 받고 누가 하신 일이냐?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자들을 돕고 인도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와 여기에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울컥하는 마음에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가족이든 친구든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내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나의 진심이 통하게 하고 그 진심을 통해 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새 힘을 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을 다 초월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은 은사다. 성령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본질적인 건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병이 낫고 어떠한 방언이 터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너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성령을 받으라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와 사망과 멸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도 성령을 받아라. 달리 말하면 영생을 받아라. 달리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달리 말하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라.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종교생활로 흘러가고
껍질이 본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뭡니까? 학습 세례 문답서예요. 학습 세례 문답서. 학습 세례는 뭐냐? 신앙인이 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관례가 뭡니까? 세례죠. 세례는 신앙인으로서 기본의 과정이고 필수의 과정이기 때문에 세례를 꼭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핵심들을 문답서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핵심인 문답서 중에 세례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87번 문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 읽어볼까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한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이 임하는 성령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세례는 무엇인가? 그 다음 문항입니다. 시작. 성령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쳤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확증을 했다. 즉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심으로써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물 세례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와 이 물 세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90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성령 세례가 본질이고, 그리고 그 본질인 성령 세례를 물 세례로 확증하는 거예요. 결혼식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남과 여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가득한 그 사랑의 그 자기의 서로를 향한 뜨거움이 바로 성령이라 말할 수 있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물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은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물 세례는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세례를 받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마땅히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자에게 물 세례를 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물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을 그가 이제 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성령을 받았으니까 물 세례를 마땅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준 경우, 사도행전 19장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물로 준 세례죠. 그것을 확인하고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구하니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도록 구했다는 거죠. 그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신비한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신앙은 성령이 본질이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물세례로 확증이 된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의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신 실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로서 마땅히 오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큰 두드러진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기쁨이 솟아나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성령과 기쁨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무엇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의 기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기쁘게 하는 은혜의 영이신 거죠. 왜 기쁩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 사함을 받음으로 걱정과 근심과 사망과 그 이후의 모든 공포가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사함의 기쁨 외에도 만족이 있죠. 어떤 만족입니까? 아버지를 찾은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 배고프든 배가 부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만족감이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창조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이 차고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잃은 양이 목자를 만난 기쁨이고 고아와 같은 내 인생이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확신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확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성령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거듭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안식과 구원의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신비한 정말 살아계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모태신앙인데 너 몇 대인데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런 거 싹
비우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뜻에 따라 베드로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따라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만족과 기쁨과 회복과 능력과 용기와 자녀된 특권에 그 놀라운 확신이 넘쳐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수양 정도 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꿈을 꾸고 유한한 이 땅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눈이 번쩍 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유한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허비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이 될 그 일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지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습니까? 안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성령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내년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임명해서 각 국의 봉사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뒤탈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 내 욕심으로, 내 책임감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히 부작용이 있어요. 큰 일을 맡을수록,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을수록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